찬송가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정,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정,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정,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정.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셨고 오전 예배와 더불어 오후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조아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향하신 구원의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심 감사하오며, 새롭게 또 출발하는 한 주간의 첫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의 말씀 듣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등불 따라 걸어가는 삶의 걸음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옵소서. 겸허히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까지.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 왕의 종교교육 네 번째 시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에 왕이 되어서 16세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는 계획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없애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절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5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유월절 회복이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이 계획했던 이 유월절 회복, 그것을 자신의 부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또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고 우상의 도시로 만들었던 이 현실을 다시 거의 완벽하게 유월절 개혁으로 회복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읽은 이하 본문 이하로 나와 있기 때문에 35장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몇 가지를 묵상의 소재로 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히스기야는 유월절 준비를 아주 잘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해방된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때를 벗어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그것을 이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로 지키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절기가 거의 유야무야하게 지나왔는데, 그래서 이 본문 이하에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가장 성대하게 또 원칙에 입각해서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옆에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의 의미, 회복된 유월절의 의미가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월절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오늘 같은 주일날을 조금 적용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 달력에 보면 우리도 절기가 있지요. 부활주일도 있고 맥주 감사 주일도 있고 추수 감사 주일도 있고 한데, 예수님께서 새 창조자로서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인 이날 조금 연결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요시야는 유월절 준비를 7절부터 9절에 잘했다. 거기에 보면 수종들 사람들도 나오고,
그리고 재물들도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6월절에는 뭐니 해도 재물이 있어야 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7절로 9절에 보면 일반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재물을 드릴 형편들이 참 안 되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 자신의 소유로 재물을 삼았다. 이 표현은 곧 요시야 왕이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재물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그 시대의 방백들, 즉 정치인들, 신하들이 줄 이어서 요시야 왕같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이 요시야 왕은 단순한 6월절 회복만을 외쳤던 왕이 아니고 솔선수범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고단함을 알아주는 그런 왕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솔선수범의 드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교역자들, 목사들에는 더 강하게 요구되는 조건이 되겠지요. 우리는 이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흔히 물질 헌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성도들 중에는 이 교회 이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는 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도 교회 가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믿는다는 이런 비아냥 소리도 들리고, 또 우리 안에서도 보면 돈이 좀 있어야 장로도 되고 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 내니까 됐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리곤 하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이 헌금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오는 건 사실입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왜 목사들이 꼭 현장 예배를 강조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헌금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판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런데 관심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요시야 왕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솔선수범, 자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자원입니다. 스스로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은 이미 강요고,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이 강요 앞에는 때때로 억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인색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신앙생활이 형식에 치우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물질 문제는 아니고 봉사 영역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솔선수범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하게 되면 참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왕으로서 솔선수범했다 하는 것,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입으로 말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먼저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요시야 왕의 이 유월절 회복은 10절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질서 있게 평화롭게 봉사를 하더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일날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월절이 회복됨으로 그들의 기쁨이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합니다. 전혀 옆에 사람에 대한 어떤 경쟁도 비교도 보이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이 아주 즐겁게 기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섬김의 모습은 어떤가?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섬기는 모습은 어떨까? 우리에게는 이 섬기는 것조차도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은 없을까? 교회, 지금 주일날 우리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또 예배를 돕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쁨과 평화와 자유로움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내 자신부터 자문자답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 안에서 좀 시끄럽다 하는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은 왜 시끄러울까? 왜 평안이 있어야 될 교회 안에서, 화평이 있어야 될 교회 안에서 왜 시끄러운 잡음이 일어날까? 이 잡음은 이렇게 아직 신앙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서는 생기지 않지요. 항상 보면 좀 앞에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 하는 사람들의 섬김의 태도, 자세, 기본적인 생각들의 이런 것들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잡음도 일어날 수가 있고 평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의 섬김의 자세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그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섬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은 화가들이 그림의 소재로도 적용을 했지만은 참 거기에는 평화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왜?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평화였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게 누구 발 먼저 와, 왜 늦게, 왜 일찍 이런 게 또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자들 발 앞에 엎드린 우리 예수님의 모습만큼은 다른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죠. 이런 모습이 유월절 회복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주일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주일날 참 교회에서 원치 않는 회의들을 많이 해야 돼요. 이 회의라는 것은 어쨌든 좀 고단한 시간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난 후에, 봉사 잘한 후에 회의석상에 앉으면 조금 언성도 높아지고 또 때로는 얼굴도 붉어지고, 그렇게 발달된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들은 굳어지게 되고 서로 견제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는 현상들이 참 많다라고 보아집니다.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평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 평화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하다면 그거는 평화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화나 화평 뭐 이런 단어는 항상 너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 화평하게 하는 자, 나로부터. 그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받아 이 몸된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좀 평화로워야 되지 않나. 세상은 복잡하고 경쟁과 비교가 있어도 이곳에 들어오면 그냥 좀 모든 것이 품어지고 이해되고 또 쓰다듬어지는 이런 주일 풍경이 된다면 아마도 요시야가 회복했던 6월절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뭐 견제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날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너는 너, 나는 나, 하나님께 받은 그 자리에서 주어진 것 잘 감당하면 되는 날.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성가대도 나오고 한데 그들은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은 다 자기 자리에서 그냥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잡음도 어떤 갈등도 6월절 회복한 그 모습 속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을 그런 주일, 그런 교회 늘 꿈꾸고 동경합니다. 사람은 바뀔지라도 시간은 갈지라도 우리는 평화로운 교회, 평화로운 일꾼들,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주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우리 마음가짐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에도 사실 참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갈등 없는 표출되지 않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참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행여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속으로 주일날이 불편하고 주일날이 갈등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났다면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시 우리 모여서 주일을 회복했을 때 그때는 요시야가 회복했던 6월절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6월절 회복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것이 뭔가?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개혁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앞장서고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6월절 개혁을 하는데 서 있다는 사실,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제자리 걸음이나 또 퇴보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늘 달려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혹시 달려가는 선한 싸움의 현장에서 거추장스러운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벗어 던져야 될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없나? 내 삶에 있어, 내 생활에 있어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요시야같이 개혁해야 될 부분은 없나 살펴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서로 요시야 왕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솔선수범하고 또 서로의 위치를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외쳐야 될 구호도 아닙니다.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소리 없이 내 자신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개혁하자, 개혁해야 합니다. 외칠 이유도 없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 드리고 자기 자리에서 서로 돌아보는 일,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개혁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개혁의 모습입니다. 이 한 주간도 멀리 볼 것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는지 관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는 어떤가?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나? 주님 주신 말씀대로 가고 있나? 한번 돌아보자. 방향을 돌아보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자이고 매 순간 요시야같이 개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매듭짓는 복된 강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주 따라가기 원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가르침 앞에 조금씩 다가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